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명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되게 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광물질의 어떤 그 보석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석은 그런 광물질과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존귀하고 아주 영광된 것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된 그와 같은 생명이 주의 생명인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구약에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니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은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아주 존귀케 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의 것이 뭐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께 아주 속한, 아주 독특한, 아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굴라라고 해요. 세굴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세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굴라는요, 보석이다. 아주 보배로운 백성이다. 아주 보배로운 유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뭐냐? 바로 보석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고 보배로운 유업 같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2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했냐?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이다.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이다. 개혁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냐면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백성이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죠.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말라기 3장 그 17절에 만군의 주가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너를 나의 세굴라로 삼았어. 나의 보석을 삼아서 내가 너를 아주 아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약에서 아주 그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이제 5절 쭉 이렇게 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절에 예수님을 귀중한 산돌이라고 했죠. 개혁성경에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배로운 산돌이니까 보배로운 보자에다가 돌석자 하기 때문에 보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보석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그와 같은 살아있는 보석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살아있는 보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3장 17절이나 아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이나 5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보석이라고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주 보석을 만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갈고 닦고 아주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보석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세굴라는 보석, 보배로운 의미인데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보석이라는 그 명사는 티메라고 하는 거죠. 보배로운이라는 그 형용사는 티모스 하죠. 그다음에 또한 동일한 보배. 이거는 이소티모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보배나 아주 보석이나 보배에 관한 티메나 티모스나 이소티모스 이와 같은 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보석되게 하시는 것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비밀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시는 것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아주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보배로운 목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한 6주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아주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석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베드로와 똑같은 존귀한 영광을 받게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앞에 동일한 보배로움이라는 말은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는데 아주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아주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과 똑같은 영광을 지닌 아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면 보배로운 목격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목격. 보배로운 목격이 그냥 목격이 아니라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석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목독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약속하신 말씀에 아주 확신을 가지게 하신 후에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건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오심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대해서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의 크고 위엄을 친히 본 자면 목격한 자다. 내가 바로 그분의 아주 부활과 주님의 재림하심의 이것을 직접 목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종기, 17절에서 말하는 그 종기는요, 팀이에요, 팀에. 네, 팀에. 팀에는 보석인데 여기서는 종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16절, 17절, 18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변형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목격한 베드로가 이것을 베드로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 무엇이냐? 17장의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한 그 요한을 데리고 뭐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아주 빛처럼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뭘 말하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아주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아주 친히 아주 목격한 자다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형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은 거예요. 보여주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해처럼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하게 될 것을 또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때는 실제로 아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아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미리 그냥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입니까? 죽으시기 전입니까?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죽임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아주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언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즉 엿새 후에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네. 우리 황민아 자매님 믿어집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깨달았는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그냥 어떻게 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이고 부활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도 실제는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로부터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증명이 딱 되졌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벌써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살했다 바보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부활이 아니단 말이에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죽은 그 아들을 살렸는데 이거는 부활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렸는데 이거는 죽었다고 부활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은 잠시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부활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부활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순수가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의 순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아주 붙어서, 그 함께 오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게,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 재림 그때 부활할 때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1000년간 통치한 후에 그 정사와 근세와 그 모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자들이 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는. 여러분 부활의 순서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상대로 우리 천정교회 아주 교인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모른다면 안 되지는 거죠. 이게 엿새후라는 거죠. 이게 엿새후의 비밀이라는 거죠. 엿새후. 엿새후. 엿새후가 날짜가 그냥 엿새후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의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했습니까? 그죠? 6000년이죠. 6000년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이 이렇게 딱 지나면 주님의 때가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능력, 부활하신 그 능력과 주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알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직이 목격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자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주 존귀와 영광을 주신 것을 본 자다. 본 자다. 그래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친히 들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보석을 우리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제일 전제되는 조건이 뭐랬습니까? 보배로운 목격이 제일 먼저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미리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 재림 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면 베드로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죠. 베드로 자신은 지금 어떠냐. 베드로 자신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준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구나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구나.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 자신도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딱 아주 믿음으로 아주 딱 본 거예요. 믿어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주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하게 되고 그것을 직접 본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아주 부활한 것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믿고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7장의 엿새 후에 높은 산의 그 영광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자신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믿어야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것이냐? 우리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됐다고 하고 우리는 그럼 관계가 없느냐?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도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듯이 똑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스티모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똑같은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아주 막 지하 20층 30층 막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땅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입니까? 약 한 300년 동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정지를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으로 아주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보배로운 아주 보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그때 일이고 오늘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뭐 베드로 전서부터 찢어가지고 버려버려야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아주 믿고 나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내가 믿었다면 그게 이루어진 대로 아주 믿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는 어떠한 영광을 지니고 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 어떠한 영광을 지니고 있느냐, 어떠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 후서 우리가 16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막은요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의 육신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지시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아주 그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하신 말씀.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안 찾아봐도요. 막 머리 여러분의 딱 이렇게 신경 속에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뭐 계속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아주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달렸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깃띄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죠? 네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고 아주 영적인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달리면서 그냥 네 멋대로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늙어지면 네가 장로가 되면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게 되면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예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적했죠. 응? 띠 띠고 너의 등불을 밝히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띠를 띠고. 그죠?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말씀하면서 금년도 한 해에 우리가 무슨 띠를 띠어야 되는가, 어떤 진리의 띠를 띠고 무슨 띠를 띠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돼서 아주 빛을 비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장막에 벗어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어떻게 죽느냐? 이미 이거는 14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대로, 즉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직 내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에 베드로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실제 순교했고, 전성에 이야기 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나는 아주 거꾸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게 뭐 시간이 이렇게 한 절 하는 게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렇게 깨달아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아직까지 뭔가 푹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뭐 세부적으로 하는데 믿음의 표시가 아주 확 나고 뭔가 기쁨이 나게 되면 그냥 쭉 물러흐르듯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니까 자꾸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존귀와 영광을 아주 밝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먼저 불러서 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를 일깨 띄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가지고 아주 소망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보석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세워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석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나는 다른 사람 어떻게 말든 난 내 혼자만 된다. 이렇게 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책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책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아주 베드로와 똑같은 분량의 믿음으로 아주 세워져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식상으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식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환난을 인내를 연달되게 해주고 소망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개떡 같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아주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이런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보석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 누리는 거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아내가 되었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 응?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내가 돼가지고 누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보석성으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과정을 쭉 말씀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음의 식상을 갖고 소망하면서 아주 보고 아주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배로운 목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것 같이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해줄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배해 두신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렸고 하늘에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아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아주 갈고 닦고 아주 연단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려고 간직해 놓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순교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높은 산에서 보여준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인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간직해 주셨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영광이 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소망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단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주 쇠하지 않는 것을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업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유업. 뭐라고요? 유업이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네, 전부 다 보니까. 그냥 속으로 하는지.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이 뭐라고요? 유업이라는 거죠. 그럼 유업이 잠깐 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주 쇠하지 않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데는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쇠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주실 유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유업도 아주 받아서 누리는 복이라고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여기는데 하늘나라 유업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아주 이렇게 최고의 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아주 복되고 아주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유업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안 뒤져도 알죠? 성경을 막 뒤적뒤적거리고 찾고 있는데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수백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너는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주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용 하나 달라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석이 됐다가 갑자기 다른 것을 유업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 유업은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된 것이며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 이 영광된 유업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석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순교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임명도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자신이 주실 것으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똑같이 그렇게 주실 것으로 아주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주 영광된 유업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아주 목격하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똑같이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순교하게 되면은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았어. 여러분 자신이 받아가지고 영원히 영광에 누리는 자가 된다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아주 첫 번째 역사인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죠.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목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셨다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리라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교로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도성 예루살렘이 보석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석성에 12기초석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12기초석의 보석이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베드로단 말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죠?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아주 베드로와 동일한 아주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자가 되졌다면 우리의 이름도 아주 거기에 쓰여짐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시장으로. 이거를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존경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존귀함을 받게 될 아주 믿음의 성도들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될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장막에서 내가 아주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 종기가 아까 그랬습니까? 힘이라고 했죠.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존귀함을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어석이 형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기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기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된 존재로 지극히 큰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종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 1장 7절에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아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받는 그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장자의 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늘에. 지금 베드로서 1장 아까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로마서,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5절에도 어떻게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오는 그런 잡다한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보석성이 있는데, 그 성인데, 그곳에는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준 것이냐?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죠. 그죠?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최초로 히브리인으로 아주 강을 건너온 자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히브리인은 육의 강을 걷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강을 걷는 자. 육의 강을 걷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주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믿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육의 강을 걷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하늘에 속한 자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확실히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위에 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딨냐? 하늘나라 예루살렘인데 그 천상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2장 22절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만 성도들이 계시고 첫째로 난 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거기 18절, 19절, 20절, 22, 21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신의 산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르는 것은 아니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신의 산은 구약에 모세가 천사로부터 율법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3절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인 하늘나라에 이런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에 안침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안침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딱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건요. 이들이 받을 영광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유혹과 상급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각각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일 높은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는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순교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인 첫째로 아주 난자의 모임인 장자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아주 불태워버리고 아주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뭐 하늘나라에 왔지만은 아주 벌거벗은 구원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의인의 영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영광의 차이가 셋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히브리서 우리가 깨달을 때 다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르는 것은 이 땅의 어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루살렘의 보석성에 이르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례받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어서 늘 아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바라보았고, 그렇죠? 그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아주 목격하면서 보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아주 사모하다가 순교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이 장자의 총회로 이미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아주 순교자들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통일한 아주 영광을 지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를 쓴다. 베드로후서에 아주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해 줄 유업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미리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변형된 주님의 영광된 모습과 똑같은 영광을 아주 입혀주실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아주 평생 아주 죽을 순간까지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하게 되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이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유업이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아주 가도 완료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때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준비해 놨더라는 거죠. 준비해 놨다. 예수님이 이미 그 영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광로운 보석을 만드시는데 이 땅에서의 보석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로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보석을 만든다는 것은 하늘의 어떤 그 보석 가지고 이렇게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자로 보석으로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보석이 아주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의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하는 것을 이 땅의 보석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게 입혀줄 유업으로 간직해 두셨다. 저 역시 나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그 엄청난 영광의 유업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이렇게 확인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확인했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움을 받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도 즉 이소티모스 베드로와 동일한 영광을 지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자임을 아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바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보석으로 만드시는 역사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연달된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존귀는요, 팀의 보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보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을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석으로 먼저 예비하신 후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며 아주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드린다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서 있게 될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가니까요. 13절에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각성시켜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각하는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1장 베드로서 1장 4절에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은요. 보석과 같은 약속이에요. 보석과 같은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 결과는 뭐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1000년 왕복이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석이 된 자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같이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3절에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성시키고 아주 기억해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아주 각성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알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아주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식에 아주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아주 참여하고 즉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아주 있게 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하신 주님이 아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아주 이렇게 세우실 때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아주
각성시키고 아주 기억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시키신다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음성도 더 중요한데, 아주 변형되셔 가지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 앞에 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와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천한 몸이 아주 주님의 그 영광된 몸으로 아주 우리 몸이 아주 변모될 때까지 계속 하늘나라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주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신 같이 우리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는지는 믿어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나의 죄의 몸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말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죠? 이것이 물 속에 잠기는 침례라는 거죠. 침례. 우리가 세례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믿는, 이것이 진정한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물 서너 방울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물 몇 방울 이렇게 받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죠, 그죠? 유아 세례고 뭐고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야 믿음의 고백이 딱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대로 아주 여러분의 아주 그 믿음으로 먼저 세례받는 자가 딱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자에게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하나로 되었다면 예배 드릴 때만 하나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잠잘 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아주 천상에 앉힌 바 된 자가 되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아주 속한 자이고
천국 시민이니까 하늘나라만 아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2장 이후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뭔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보배로운 목격이 있어야 된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아주 보는 자가 아주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깨달아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보배로운 아주 목격을 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예비해 두신 엄청난 아주 하늘나라에 크고 영광된 아주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보게 한 것을 아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주실자오니 주여 이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그 역사에 쓰여지는 진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